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위기 2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구약의 여러 제사들 중에서 피 없이 드리는 제사, 바로 소제, 이 곡물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게 피 없이 드리는 거라 좀 독특한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. 먼저 1절을 보면요. 가장 기본 형태가 나오네요. 고운 밀가루, 여기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더하고 이 재료들 그냥 목록이 아니라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겠죠? 네, 그럼요. 각 재료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. 보통 고운 가루는 뭐랄까 최선을 다하는 정성, 그런 걸 나타내고요. 기름은 성령의 임재나 아니면 풍요로움,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, 유향은 기도의 향기, 네, 그렇게 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제사, 피 흘리는 제사랑 다르게 이 소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, 그 결과물 있잖아요.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방식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삶 자체를 제사와 연결시킨달까요? 아, 일상의 헌신. 네, 그거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근데 왜 굳이 고운 가루였을까요? 그냥 밀가루도 아니고 이렇게 곱게 빻는 과정 자체가 좀 특별했을까요? 네,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. 아마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, 최상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의 표현 아니었을까 싶어요. 또 뭐 불순물이 없는 순수함, 정성, 이런 걸 상징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제사장은 이 준비된 재료 중에서 일부를 딱 떼어서 그걸 기념물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제단에서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고요. 이게 2절 내용이죠. 그리고 남은 건 이게 또 재밌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,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됐어요. 아, 태우고 남은 걸 버리는 게 아니었군요. 네네. 그냥 음식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간주됐죠. 3절이랑 10절에도 다시 나오고요.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, 또 공동체 전체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와, 단순히 바치는 행위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의미까지 있었네요. 근데 보니까 소재가 가루 형태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4절에는 화덕에 구운 빵, 뭐 무교병이나 전병 같은 거, 또 5절엔 철판, 7절엔 냄비, 조리법이 꽤 다양해요. 방식은 달라도 핵심은 같았겠죠, 아무래도. 맞습니다. 맞아요. 조리하는 방식은 좀 달라도 기본적으로 고운 가루랑 기름을 쓴다는 원칙은 똑같았어요.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만들던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의 그중에서 기념할만큼을 떼서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거. 이 규례는 일관됐습니다.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양할 수 있어도 그 본질이나 기본적인 규정은 지켰던 거죠. 그렇군요.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야 할 재료들이 있는 반면에 11절을 보면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도 있네요. 누룩하고 꿀. 이건 왜 금지됐을까요? 좀 궁금한데요. 네,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. 뭐 죄라던가 부패 혹은 나쁜 영향력이 퍼지는 것 그런 걸 상징해서 그랬을 거고요. 꿀은 글쎄요, 달콤하긴 한데 이게 쉽게 변질될 수도 있고 또 당시 다른 문화권의 제사에서 쓰이기도 해서 뭐랄까 세상적인 것, 변하기 쉬운 것 이런 걸 대표한다고 봐서 제단에 태우는 제물에서는 뺀 게 아닐까. 아, 물론 첫 열매로 가져오는 건 괜찮았어요. 12절에 보면요. 근데 제단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드리지는 못했죠. 아하,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. 그럼 반대로 13절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, 소금이 나오네요. 그냥 소금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붙어요. 이게 아주 인상 깊습니다. 있어요. 소금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영원함, 불변성, 그리고 약속의 신실함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.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그 관계에 대해서 신실하겠다는 다짐,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.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관계의 증표였던 셈이죠. 와, 관계의 증표라. 의미가 정말 깊네요.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보면 첫 이삭, 그러니까 처음 거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나와요. 이건 볶아서 찌운 첫 이삭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드렸다고 하는데요. 네, 이건 말 그대로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거죠. 모든 소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또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표현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위였습니다.
이것도 역시 일부를 기념물로 삼아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화지였고요. 16절에 나오죠. 네, 오늘 레위기 2장의 소재를 쭉 살펴보니까 피가 없는 제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정말 풍성하네요. 감사와 혼신,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변치 않는 관계에 대한 강조. 특히 고운 가루의 정성이나 기름, 유향의 의미도 그렇고 무엇보다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날 우리에게 이 소재의 정신은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당신의 시간이나 재능, 또 재물 같은 그런 삶의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? 또 당신의 삶 속에서 변치 않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 언약의 소금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